샬롬, 당신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부터 시작은 하지 못하고요. 14장 25절부터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14장 25절 그리고 15장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 원래는 제자가 되는 길, 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할 텐데요. 우리가 항상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만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작살 맞은 고래와 비슷하더라고 비유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래가 작살을 맞은 직후에 어떡합니까?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그 줄을 당기다 보면 자기를 잡았던 그 포경선까지도 끌고 가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작살 맞은 상태를 왜 우리 순종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비교했냐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사랑의 작살을 맞고 있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입맛대로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없습니까? 참 신앙생활이 힘들다. 간단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뭐냐면 작살을 맞았는데 그 주님의 사랑의 작살에 끌려가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고집으로 그 작살을 끌고 가게 되면 결국은 자기 몸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힘이 빠져서 그제서야 포경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굉장히 그 피 흘리는 모습이 아주 참혹한 모습처럼 질질 끌려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처럼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일에 예배를 듣고 있지만 나가는 순간부터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생각과 입맛대로 살아간다면 언제쯤 주님을 만날까요? 아마 우리의 삶의 피투성이가 되어서 가진 것 없이 오늘 나왔던 탕자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 길을 걷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듣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듣고 믿어 순종하기까지 더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우리 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그 따라야 되는 과정 가운데 보면요, 듣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을 때 부담과 무거움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고는 싶은데 되는 길이 결코 녹록치 않아요.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일으키시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천 명 혹은 만에서 2만 명 되는 오병이의 역사 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요, 그 따르는 자들이 다 제자가 아니라 그 중에 무리가 많이 있음을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굿이나 뭐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으려는 인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오병이어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빵이나 좀 얻어먹고 기적의 떡이나 먹어보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곧 믿음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경해보고 진짠가 아닌가 확인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흑심,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주변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죄송합니다. 다 신앙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아마도 그러지 않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든 이 자리에 있든 우리의 자세와 마음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내가 신자를 넘어 이제 뭐가 돼야 됩니까? 제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좀 삼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그 얘기했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따르는 수많은 25절에 나왔던 그 수많은 무리는요, 생각도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군중심리. 지금 이 자리에도 엄마가 교회에 오니까. 이게 바로 군중심리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믿음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남들이 가니까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는 좀 다릅니다. 오늘도 26, 27절에 보면 내 부모가 반대할 수도 있어요. 내 형제나 자매가 반대하기도 합니다. 내 남편도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반대하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뭐까지 부인하라고 얘기하냐면 목숨까지도 부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내 목숨까지 내놓는 것, 죽을 각오 안 하고는 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자가 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뒤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선교자들이 순교를 통해서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 AD 64년부터 로마의 박해, 그러니까 네로의 박해부터 10대 박해가 있는 동안 250년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수많은 동물들에게 먹이가 되고 그 꼬챙이에 찍혀서 횃불이 되어지고 그 기름가마에 튀겨지는 것을 이겨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믿음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기 싫어, 귀찮아, 말씀이 길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건 여기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하나하나가 1분 1초 1시간 이 하루가 모든 사람의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것이 유예가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순교자의 입장,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냐면 순교할 때 보면 순교할 힘을 주셔서 순교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두렵습니까? 우리가 손 하나 나 하나 다치면,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름 수련회 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사람이 깜짝 놀라서 왔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평상시에 막 손이 막 이렇게 칼로 잘려도 잘 이렇게 막 놀리지 않아요. 근데 처음으로 수련회 가서 다이빙을 한다고 애들하고 재밌게 놀다가 수영장 옆에 모서리에 찍혀가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또 목사인데 또 아프다고도 못하고 벽 쪽에 서서 다 그랬어요.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너무 아프다 지금. 창피하잖아. 그래서 있는데 진짜 옆구리가 막 숨을 못 쉴 것처럼 눈물이 핑 돌아서 막 쭉쭉 나는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순교? 내가 이거 하나 못 참아서 숨이 막히다고 내가 눈물이 찔끔찔끔 나는 판에 내가 정말 순교를 할 수 있을까? 내 손 하나, 내 몸 하나, 내 몸에 하나만 고장나도 진짜 호들갑을 떨면서 나중내 사내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순교할 수 있는,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우리의 몸이 아플 때마다 그런 마음이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고통을 이기고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가 뭡니까? 이제 위에서 보는, 우리가 높은 곳에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게 망대죠. 그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만들어지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적어도 예수님이 지금 따르는 자들에게 뭔가 그들 중에 알곡과 쭉정이를 좀 가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나 듭니다. 야, 망대를 질 때 계산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내가 가진 돈 10억이 있으면 10억에 맞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그랬다고 합니다. 교회는 150명밖에 안 되는데 50억짜리 건물을 지은 거예요. 당연히 교회가 부도가 나서 그 건물이 이단에게 팔려갔다는 뉴스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획 없이 규모 없이 살게 되면 위험한 것처럼 오늘의 말씀의 핵심을 잘 보셔야 돼요. 생각 없이 주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얘기합니다. 29절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아주 비아냥거리겠죠.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그러니까 자기는 1만 명이 있어요. 근데 쳐들어오는 사람이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네요. 그러니까 그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없을까? 헤아린다는 여기가 뭡니까? 전략과 전술을 짜보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화친을 청해야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건지 안 할 건지, 적이 상대가 되는지 안 하는지 타산을 좀 보되, 만일 33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하고 해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타산을,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싸움을 나갈 때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지 얼토당토하게 믿음으로 다한대. 여러분, 그게 좋다고도 얘기할 수 없고 나쁘다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데 그게 나쁜 겁니까? 근데 무작정 믿음으로만 나가는 것도 맞지 않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저기 걸름목을, 저 뜀뛰기 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기가 한 5m인데 잘한다고 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작정. 믿음이 좋으셔요. 뛰어도 될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거 뛰면 저 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하라고 그러지 무작정 다 하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면 피할 때 피하고 돌에 맞을 때 맞는 거지 무작정 돌에 맞으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이 선교하다가 위험이 있을 때 무작정 돌에 맞습니까? 아니요. 피할 땐 피합니다. 그러나 죽을 땐 곳곳이 그곳에서 부끄럽지 않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무모하지 않고 자신감은 가지되 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 계산만 해봅니다. 자기 계산기만 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 걱정이 많아서 거꾸로 옹졸해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중형을 찾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땐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지 무작정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두려움만 많으면 그렇다고 또 옹졸해질 수 있으니 여러분의 그릇과 크기를 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래서 교회든 개인이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얘기해 주죠. 자기가 문제를 풀 정도의 문제만 풀면 실력은 절대 늘지 않아요. 자기가 문제를 풀었을 때 어려워하는 정도의 수준이 플러스가 있어야 그거를 이겨내야 한 단계에 오르듯이 믿음도 동일한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오는데 목사가 나 52주 주일 지키는 게 올해 목표예요. 제 목표가 올해 52주 지키는 거라니까요. 주일 안 빠질 거예요, 저는. 이게 믿어지는 겁니까? 이건 아닌 거죠. 그럼 목사님의 믿음의 분량은 그게 아닌 거예요. 목사님은 그것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믿음으로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그래야지 믿음을 갖는데 33절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33절 시작.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요 적어도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최고는 누가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물질도 어떤 욕심도 세상적인 욕심이나 야망이나 인간관계를 주님과 두었을 때 우리 학생들 되게 어려운 거 있죠. 기말고사 예배. 참 마음이 또 어렵네. 목사님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곧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을 텐데 이제 좀 있으면 또 개학을 하고 이제 시작될 텐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주일날 출근이냐 예배냐 뭐 그게 옳다 그르다도 아닙니다. 본인에게 지금 상태가 예배,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단계, 우리가 아브라함에겐 세 단계가 있었다고 그랬죠. 물질,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단계로 가지도 못해요. 어디서 다 걸립니까? 물질에서 걸리는 게, 왜냐면 인간이요, 우리가 몰라서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지만 항상 인간의 탐심과 욕심이 우리를 가로막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까? 잘 보십시오.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래요. 땅 위나 하늘 위나 물 아래에 있는 것들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래요. 그거 뭐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만드는 게 어렵지 안 하는 게 어렵습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물질을 뛰어넘는 거,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교회 신앙생활하다 멈추게 되는 게 이 물질의 문제. 뭐 사람들은 헌금의 문제라고도 얘기합니다. 봉사하거나 헌신할 때 시간의 문제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왜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냐? 여러분, 자본주의, 우리는 민주주의 안에서 살지만 자본주의라는 가치 안에서 돌아갑니다. 근데 자본주의의 핵심 엔진은 뭐냐? 물질이에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발동돼야지만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지금 만족하고 살면 이 자본주의 사상 안에서는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는요, 이 물질의 엔진을 뺐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뭐가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일해봐야 똑같이 나눠줘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요.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상 속에서 우리의 가치와 기본은 분명히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모든 욕망,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놔야지만 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보면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물질인지 학업인지 가정인지 나의 가치인지 비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아까 얘기했죠. 망대를 지을 때 혹은 적들과 전쟁할 때 그냥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싸울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점검해 봐야죠. 그래서 물질을 내려놓는 거, 베드로 형님이나 저는 좀 쉬워요. 일단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목사가 물질을 다 내려놓습니다. 더 내려놔도 돼요. 가진 게 없으니 내려놓는 게 저에겐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 뭐 어떤 사장이나 여러분의 고용주가 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100억을 갖고 있어요. 물질을 내려놓기가 쉬울까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내려놓는 것과 제가 내려놓는 건 또 수준이 다를 것 같아. 저는 막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아니, 막은 못 내려놔요. 저도 갖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 정도라면 사업을 하는 분이나 물질이 있는 분들이 이걸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가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워지면 나누는 훈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곳간에 창고가 쌓일수록 나누지 못합니다. 곳간에 쌓이기 전에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면 그것을 나눌 줄 알면 그게 2배, 3배, 4배로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어제도 제가 회개했어요. 제가 어제도 누가 플로잉을 해줘서 빵들을 저녁 늦게 설교를 끝내고 준비를 다 끝내고 몇 교회를 찾아가면서 나눠줬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이거 받아다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다는데 회개했지.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받아서 나눠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왜냐면 이런 거 사서 나누려면 적어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사서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에게 복을 부어주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창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황 목사 아름다운 본교는 잘 나누니? 사람들이 하나도 모르는 거야. 쌓아둘 데가 없어. 이걸 오늘 안 나누면 다음날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이 작으면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를 저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솔직히. 본심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와, 정신없이 들어옵니다. 진짜 하나 빼면 또 하나. 내가 지난주에도 다 뺐는데 또 이만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힘들기는 하지만, 자, 제가 저를 통해서, 본교를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건 물질에 매이는 게 아니라, 만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누릴 수 있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이는 자가 되겠습니까? 다스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매이는 거예요. 왜? 눈앞에 현실이 나를 타격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눈앞에 현실에 매이지 않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는 그래서 범사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장에 매입 헌금 외에는 성교 헌금이고 뭐고 매일 0입니다. 거의. 들어오는 만큼 다 나갑니다. 거의 쌓여있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나가는 거예요. 뭐 끼케 한 주 거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달 거.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께서 오시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놀래더라고요. 이 교회가 그만큼 선교를 하니.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나누는 액수가 어쩔 때는 우리 교회 예산의 10분의 1도 되고 10분의 2도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적은 건 아니죠. 교회가 우리가 그것만 저축했어도 매일 금액을, 그러니까 계산하면 안 되는데 또 계산해봤어. 야, 이거 모았으면 조금 우리가 매입하는데 조금 건물이라도 어떻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우리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면 솔로몬이 다 가졌지만 오히려 마지막에 뭘 못 갔습니까? 술람미 여인을 못 얻죠. 다 가진 것 같지만 못 얻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에 나오죠. 우리는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자예요. 그게 얼마나 멋진, 이거 무슨 주술 같은 이야기 같지만 없는 자인데 다 가진 자, 가난한 자인데 풍요로운 자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건 곧 뭘까요? 세상의 표준을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과 예수님의 선택한 것을 나도 선택하는 삶이 제자입니다. 저는 2022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부탁을 드려요. 정말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저 물질, 여러분 잘 보면 알아요. 물질을 쫓는 사람이 물질에 자유하는지 물질에 매여 사는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사람은 항상 가난합니다. 우리는 없는데 항상 부자입니다. 어제도 아셀 목장 제가 빵을 나누러 오는데 저는 막 감당키가 어려워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목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아름다운 본교회 황규정 목사는 어마어마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래. 그거 나눠 좀 빵 가지고 그런 얘기도 들어요. 자, 깔깔깔 웃어요. 근데 그 목사님 끝이 웃겨. 오늘 할 아부는 다 했다고. 근데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들이 그냥 교만이 아니라 참 감사하다. 본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는 항상 나누는 교회,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7개, 8교회들이 성교회 교회들이 본교회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나눠줄 수 있고 성도들이 마음이 넓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진리 안에 있다고 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따라서 그 선택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잘 보십시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소금은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 설교할 때 대부분 부패하지 않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 소금의 원뜻은 뭡니까? 갖고 있는 성질은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그런데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저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이 나가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야, 나는 나영이 때문에 살만 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영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3대로 살면요, 저 아이 때문에 가정이 살고 학교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집사, 그러면 그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무 착해. 도현이를 봤더니 너 혹시 종교가 뭐니?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난 기독교고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개판이야? 그러면 도현이한테 물어보죠. 너 종교가 뭐니? 근데 타 종교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저 기독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만큼 우리는 기독교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틈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이 되고 맛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5장에 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이제 가까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세리와 죄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저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어째 음식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요, 일단 누가 많아요? 세리, 죄인. 근데 이 특징이 있죠. 세리는 뭡니까? 로마 밑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10만 원을 거두면 10만 원 거두면 남는 게 없으니 15만 원, 12만 원, 13만 원을 걷습니다. 근데 공권력이 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 달란다고 돈 줄까요? 세리가 달란다고 주나요? 안 주죠. 누굴 데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이나 혹은 전봇대에 보면 이런 거 붙어 있죠. 뜯긴 돈 받아들입니다 할 때 그분들이 가서 돈 주세요 이렇게 하던가요? 어떤 사람들이 가요? 대부분 보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어깨, 다른 말로는 조폭들이나 신께나 쓰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과 이 조폭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조폭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만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그들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밥도 먹고 있는 거예요. 친구라고 하네요. 거기서 거기 아닌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오해할 만 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 봐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날 쫓아왔어. 목사님 그러면 99마리는 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그러니까 성경을 좀 잘 봐야지. 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내 품 안에 있는 그 99마리는 안전하기 때문에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자가 찾아낸 즉 얼마나 즐거웠던지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얼마나 기뻤는지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였더니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들었어. 양 한 마리 잃어버려서 찾았는데 잔치로 한 마리를 더 잃었다면 여러분 이 마음을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기쁜지.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간섭을 싫어해서 떠났을 때 그들이 돌아올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떤지.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이런 잃어버린 양과 같은데 그래서 양 한 마리 값보다 그들이 돌아온 것이 더 행복한 것이 주인과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거 병도 걸려봐야 한다고 잘 감이 안 오죠. 진짜 잃어버렸던 걸 찾았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아팠다 나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야지만 병든 자의 마음을 알고요.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이건 잘 없나 봐요. 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7절 먼저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보다 잃어버린 하나의 양과 99마리와 똑같을 정도로 마음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보는 눈과 예수님의 눈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예수님은 누가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나쁜 사람들은 그들을 뭘로 봤냐? 죄인과 병든 자로 본 거예요. 나쁜 놈들로 봤죠. 근데 예수님의 눈은 어떻게 봅니까? 길 잃은 양이요 병든 자들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천하에 못된 인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길을 잃은 자요 그리고 병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길을 잃어버린 자라고 그래요. 그런 이유가 있죠. 왜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을 길 잃어버렸다고 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하죠. 내가 곧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를 잃어버린 자가 다 뭐하는 자입니까? 길을 잃어버린 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눈은요.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잃어버린 양이고 안타까운 양인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여러분 오히려 집안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땠습니까? 잃어버리지 않는 양들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을 표현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의 눈처럼 항상 약자와 이 세리들을 볼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그 미움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볼 때마다 이런 미움도 들어오지만 다 약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약자와 길 잃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그들을 볼 것인가? 우리가 오늘 믿음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봅시다.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드라크마, 원래는 이게 드라크메가 맞습니다. 이거는 헬라의 동전의 가치를 얘기할 때 드라크마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이 아는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가 하나 있네요. 그게 뭐죠? 남자 성인의 하루 일당. 달란트가 성인 하루 그러면 달란트가 저만하거든요. 금덩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도 달란트 시장을 해서 이런 폐해가 오는 거예요. 예, 금덩이가 32kg쯤 돼야 1달란트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당이 아니겠죠? 바로 데나리온이 로마의 화폐 단위로서 뭐냐면 하루 일당입니다. 드라크마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대략 내가 10만 원을 벌면 10만 원, 아니면 한 드라크마는 얼마입니까? 20만 원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10만 원을 잊어버렸다. 어떨까요? 요즘은 또 5만 원짜리도 돈이 아닌가? 요즘은 애들 10원짜리, 100원짜리 줍지도 않잖아요, 잘. 그렇죠? 땅에 떨어져도 안 줍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돈을 꽤 잊어버려버린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잊어버린 돈의 액수가 뭐냐면 수표로 40만 원을 잊어버려봤어요. 놀라지 않네요? 제가 그때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어요. 월급이 30인데 가진 돈 플러스 10만 원까지 해서 상여금 좀 받은 게 있었고 40만 원을 받았네. 그날 또 기분이 얼마나 째지던지 애들하고 떡볶이 먹으러 가야 되겠다. 학생분을 마시고 있었는데 너무 좋았는데 그거를 차에다 놓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일이 벌어진 거야. 지갑을 뒤집었는데 수표가 없어. 제가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죠. 제가 걸어간 길을 다 찾아서 가보고 차 안에서 넣어놓은지도 몰랐어요. 근데 갔는데 없어. 그래서 내 동기 그 목사님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황 목사, 전도사였죠. 황 전사, 그 분명히 도둑놈은 도둑이 된 것 같아. 아무래도 돈을 잊어버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꼭 다시 그 범죄 현장으로 온대. 근데 거의 내가 저녁 8시, 9시부터 차 안에 이러고 누워 있었어. 왜냐면 내 차를 누군가가 이렇게 쳐다보면 그놈이 범인이구나 이러려고 보고 있었는데 3시간을 누워있는데 안 오더라고. 제가 얼마나 갈급했는지 아시겠죠? 한 달에 월급이 사라지고 그 플러스 10만 원이 더 사라졌을 때 저는 그 이야기를 제 경험치와 이 드라크마를 볼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아마도 침대를 다 들쳤을 거예요. 아마도 책상 밑을 다 들쳤을 거예요. 내가 걸어간 길을 똑같이, 여러분 10,000원만 잊어봐도 어떻게 합니까? 5만 원만 잃어버려도 아마도 그 길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 생돈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이 돈 내가 안 먹고 아꼈던 건데. 여기 이 드라크마도 그 간절함을 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다면 이렇게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랬더니 9절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저도 그날 찾았으면 20만 원 정도는 썼을 거예요. 40만 원 다 못 썼을 것 같아요. 그건 안 되고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 행복해서. 야, 내가 오늘 쏜다. 근데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잃어버렸던 걸 찾았을 때 잔치하고도 저는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10절에 또 10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라 세리와 죄인 중에 한 명만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믿고 돌아와도 하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 한해 그 기억나시죠? 올 한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큐티의 생활화, 성경 1도, 예배의 생활화, 전도,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올해 전체적인 목적인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가도 그 영혼보다 어떤 것보다 소중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집이 다 타도요, 그 자녀만, 그 부모만 살아있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래서 11절,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던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 오늘 15장은요, 다 동일한 얘기를 했죠. 잃어버린 그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웃긴 놈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산을.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배은? 망덕한. 이게 율법적으로 원래 돌아가셔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놈이 진짜, 그래서 우리를 이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둘째 아들을. 이름이 있는 게 아닌데, 탕자, 허랑, 방탕한 아들. 방탕한 아들을 부를 때 탕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엔 탕자라는 이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탕자처럼 방황할 때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탕자라는 이름은 없지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그 분깃, 유산을 달라 하여서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아버지도 참 착해.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부동산 다 팔았어. 다 팔고 갖고 있는 걸 돈으로 모아가지고 먼 나라, 왜 먼 나라 갔다고 썼을까요? 예수님이 비유하는데.
간섭받기 싫은 거죠. 간섭받기 싫어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 허랑방탕이 뭐냐면 오락하고 게임기 사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다 한 거야. 뭐 계산하지도 않고 모든 걸 사서 썼네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앴어.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없앤 후에 그 나라에 뭐가 옵니까?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더라. 대개 불행은요, 설상가상,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옵니다. 다 탕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탕진해도 그 나라가 잘 살면 얻어먹을 거인데 얻어먹을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몰리는 거예요. 아까 기억납니까? 작살 맞은 고래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우리가 어떨 때 주님을 찾는지 지금 잘 기억해 보시라는 게,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건 그 작살 맞은 고래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멋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작살 맞기 전에도 돌아갈 수 있는 제자와 자녀가 돼야 되는데 이 아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 다른 말해서 그냥 얻어먹을 수 없으니까 종이 됩니다.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서 일시켜야 되니까 돼지를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긴 하지만 지금 돼지를 쳤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비유로 볼 때 지역상 어디냐? 요단 동편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돼지를 키우냐? 거라사 기억나죠? 거라사인, 광인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 군인들을 먹이려고 키우는 데가 요단 동편의 거라사나 그 지역이거든요. 아마도 거기를 예로 들면서 지금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아들이 처음에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와 둘째가 있으면 유산을 어떻게 나누냐면요, 장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장자가 더 유산을 많이 받았죠. 요즘은 그렇지 않죠. 한 만큼 주는데 장자의 유산이 둘이라면 셋으로 나눕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그러면 3분의 2는 첫째 아들, 3분의 1은 둘째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랑방탕한 아들이 3분의 1을 가지고 아버지 간섭이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애들이 머리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막 공부하는데 문 열고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엄마, 알았어, 공부할 거야. 제발 좀 들어오지 마.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 복받을 아이들이 있죠?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어머니 좋은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자녀죠. 복받을 놈이야 진짜, 그런 놈들은. 근데 대부분 자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내가 애냐고. 나 주민등록증 나왔다고. 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라고. 저는 그러면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지금 나가라고. 부모의 간섭이 싫으면 네 멋대로 살아라. 저는 진짜 그래요. 6학년, 4학년, 3학년 때도 그랬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예준아, 그 대신 집을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마음대로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왜냐면 그 아이의 존중을 저는 목사잖아요. 자녀를 존중합니다. 자유를 주되 책임도 네가 지라고 저는 3, 4학년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절대 안 나가고 싶대, 항상. 그러니까 저는 아이에게 다른 거 안 가르쳐요. 자유와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책임을 얘기하는데, 근데 아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간섭이라고 느끼죠.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권면을 해주신다는 얘기는 40, 50대에 알아먹더라고, 나도. 그러니까 참 지금 그런다면 진짜 복받을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아닌데 간섭받기 싫은 게 죄인들의 습성인 거예요. 떠나는 거죠. 주님을 떠나는 거죠. 왜? 집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재산은 줘놓고 너 그거 뭐 하려고 하니? 어디다 쓸 거니? 어디다 썼니? 뭐 한번 보자.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는 아버지 밑에서 평안히 살다 가면 뭐합니까? 진짜 좋죠. 요즘 똑똑한 자녀들이 있어요. 약간 못될 수도 있어. 결혼 직전까지 부모를 안 떠나. 이유가 왠지 알아요? 독립하고 싶죠? 우리 어린 친구들 독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합니까? 집세를 내야 돼요. 먹고 사는 걸 써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외에 주거로 필요한 돈들이 엄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월급 벌어봤더니 어떻습니까? 반 이상이 주거와 식생활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밑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새끼 10,000원짜리 먹으면 하루에 30,000원이에요. 그냥 간단히 하면 한 달이면
90만 원. 그냥 5천 원짜리 먹자고요. 그래도 45만 원. 그럼 집값 40만 원, 50만 원. 40만 원, 50만 원에도 집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월세 내고 살면 100만 원이에요. 좀 좋은 집 살면 150인 거예요. 그런데 뭐가 싫어서 나간 거야, 지금 탕자가? 간섭이 싫대. 간섭이. 그 아버지 간섭이 싫어서 그러니 나갔는데 허랑방탕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뭄이 올 땐 아무리 그 동네, 여러분 우리도 잘 살면 가난한 자들이 오면 나눠주는 게 문제가 아닌데, 나도 먹기 힘들어 죽겠는데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천덕부러기죠. 그러니까 와서 계속 눈에 보여. 너 왜 그래? 배고파 그래? 그럼 우리 집에 돼지나 좀 키워라. 돼지를 키우는데 뭘 먹을 게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돼지 키웠다라고 그랬잖아요. 양치기에도 두 그룹이 있습니다. 상과 하로 나눠져요. 양을 치는 사람은 상급,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하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돼지를 키우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 쥐엄 열매 보신 적 없죠? 콩과 식물입니다. 먹을만 하네? 제가 또 가서 봤어요. 쥐엄 열매가 어떤 엄청 커요. 손만 해. 한 막 이렇게 해서 바나나만큼 크기로 넓적이고 큽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겨울쯤에서 따봤죠? 콩보다 작아. 그러니까 껍질은 이만해서 영양분은 좀 있어서 돼지를 껍질과 함께 먹이긴 하는데 사람이 먹기에는 배가 불릴 수도 없어. 그런데 그 쥐엄 열매도 탕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눈치를 보고 먹어야 돼. 돼지 주다 자기가 먹으면 걸리면 욕 먹는 거야. 여러분, 이 한참 먹을 때 먹는 게 얼마나, 제가 잘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저는 가리는 게 없어 보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잘 먹었냐? 잘 먹으면 키 큰다고 그래서. 문제는 밥만 먹었어. 그래서 키가 안 크고 옆으로 크긴 했지만, 제가 그때 한창 먹을 때 뭘 먹었냐면,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라면을 말아 먹는다는 얘기를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밥을 비벼 먹었어요. 그러니까 라면을 2개에서 3개를 끓여 먹고 다 먹고 배가 허기가 져서 밥통에 반을 넣어서 비벼야 그만큼 먹고 여기까지 차야 먹은 거였어요, 제가. 엄청 잘 먹었겠죠. 진짜 먹는 거 잘하기도 하고. 그럴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탕자도 나이가 그렇게 들어 보이지 않아요. 한창 먹을 때 쥐엄 열매를 먹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물이 핑 돌았을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을까?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먹는 문제 없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풍족히 살 수 있었을 거야. 아마 쥐엄 열매 훔쳐서 몰래 화장실에서 한두 개 먹어가면서 얼마나 눈물을 뚝뚝 흘렸을까? 막 군대에서 화장실에서 초코파이 훔쳐먹던 그 아마 기분일 거야, 아마. 고참들 피해서 먹는 예전의 군인들 아마 이해 못하죠? 옛날 우리 군인들은 그 고참한테 뺏길까봐 그것도 주머니에 넣어서 화장실 가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 거야. 눈물의 초코파이고 눈물의 쥐엄 열매를 먹고 있었을 텐데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그게 눈물 난 거야. 이게 17절이 그냥 얘기가 아니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 여기서 줄여 죽게 됐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 못합니다. 그냥 많은 품꾼들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혼자 연습한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해야지 하는데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갈까? 못하겠다. 왜? 가면 너 그 돈 어디서 썼어? 그럼 못해요. 허락막 나가 이 자식아, 너 호적에서 지웠어. 아마 계속 연습했을 거야. 아버지 밑에서 이 지금 17절, 18절, 19절을 얼마나 연습했을까. 근데 배가 너무 골았어. 더 이상 참을 마음도 없네. 17절에 여기 그 말이 나와요. 이에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돌이켜라고 나오죠. 이게 의역된 거예요. 원어에는 뭐가 돼 있냐면 제정신을 차려서, 제정신이 나서. 곧 그 얘기는 탕자가 그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죠. 제정신이 자기가 아니어서 미친 마음으로 나가보니 본정신이 돌아오니 나는 누구 밑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연습 다 했어. 창피하고 부끄럽고 안 가고 싶지만 안 그러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여러분 줄 그으십시오. 이 탕자가 이에 일어났다는 말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영어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터닝 포인트예요. 다른 말로 반환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환점에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집에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뛰쳐나옵니다. 맨발로 뛰쳐나와서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노안이 와서 자식이 안 보여요, 잘. 근데 왜 탕자는 안 보이고 아버지는 봤을까요? 탕자는
자기 죄가 있어. 고개를 들고도 못 오는 거야.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발등을 보면서 가야 되나? 근데 발걸음은 이미 가고 있어. 안 가면 죽으니까 가야 되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용서하실까? 가보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좀 봐야 되겠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처음부터 눈이 시리도록 그 아들을 기다렸을 거예요. 안 그랬을 거예요. 처음 그 분깃을 받아 나갔을 때 저놈의 자식 배은만득한 놈. 어떻게 지혜비가 죽지도 않았는데 분깃을 달라고 해서 가져갈 수가 있을까? 하루 이틀은 열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쯤 돌아올 줄 알았어. 돈을 갖고 나가잖아. 이거 혹시 강도를 만난 거 아닐까? 또 하루 이틀이 지납니다. 어디 가서 또 병든 것은 아닌지 또 노심초사합니다. 또 하루 이틀이 지나니까 야, 어떻게 되지? 어디 가서 돈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아침 저녁으로 해가 뜨면 나가고 해가 지면 들어오는 이 일들을 매일 하루 일과처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나가 있는데 저기서 누가 터덜 걸어오네. 신발을 질질 끌고 오면서 자기 반등을 보면서 이게 빨리도 안 와. 얼마나 느린 일이 타는데 딱 보니 아버지는 이미 저 밖에서 그 걸어오는 아들이 누군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 아들인 걸 알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연습했잖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이르십시오. 아버지는 근데 거꾸로 얘기하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신발도 없었나 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뭐 했다가 지금 이 아버지는 어떻게 느낀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하니 그들이 다 즐거워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집에 또 누가 있어? 맏아들이 있네. 이 양반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고 말썽도 안 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죄도 별로 안 짓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잘 나오는 사람들이야. 근데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부터 이상해. 어디서부터 노랫소리가 나네.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되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성질을 내며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봤더니 열받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첫 아들을 아버지가 찾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애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는 내게 염소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송아지 잡아준 적이 있어요? 아니 나한테 뭐 잡아준 적이 있냐고요?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한 번도 없더니 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허랑방탕한 이 아들, 다른 데서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왜 이렇게 열을 냈을까요? 송아지를 안 잡아줘서? 염소를 안 잡아줘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송아지는 아버지의 것입니까? 맏아들의 것입니까? 헷갈리죠? 아버지의 것이겠죠. 하지만 분깃으로 나눠서 이미 그 재산은 누구 거예요? 첫 아들의 결국 큰아들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아들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내 3분의 2 중에 빼서 다 가져가서 다 먹은 놈한테 주면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분이 나죠. 그러니까 큰아들이라는 녀석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와서 기쁨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누구 걸 잡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걸 잡아 내 동생에게 줬다고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탕자가 이 집에 둘 있잖아. 집에 있는 탕자, 집 나간 탕자. 그러니까 집안에 그 집 안 나가도 탕자가 있다니까. 꼭 교회를 안 나와야 탕자가 아닙니다. 잘 보니까. 그랬더니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 누굴까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15장 전체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이 아들이 세리와 죄인 같은, 그러니까 맨날 말썽이야. 그러니까 이런 자들 때문에 말썽이 일어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심정은 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인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위에 보면 여러분의 성경에 되어 있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아버지 마음의 비유인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교회에서 성극으로, 아마도 예화로도, 수없는 설교로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첫째 아들은 3분의 1을 잘 지키고 잘 보관하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 창녀들과 술 먹고 퍼먹고 다 놀고 들어와서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그것을 맞이한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전혀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온 것은 무엇을, 여러분 뛰쳐나갔는데 무엇을 어디다 썼냐고 물었습니까?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살아온 것에 그저 기뻐 잔치할 마음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저 많은 종들 중에 그저 하나의 품꾼 종으로 기억해 주시고 있는 등 없는 등 저를 봐주면 너무나도 고맙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첫째 아들이 철이 들었어요? 둘째 아들이 철이 들었어요? 둘째 아들이 철이 들긴 했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지. 재산의 3분의 1을 작살 맞아서 다 죽어서 지금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살다가 돌아오게 됐지만, 그런데 이 3분의 1을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잃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자녀는 탕자, 작은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요, 집은 안 나갔습니다. 죄도 별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가 잘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돌아온 것을 크게 생각했고 기뻐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를 하다 보면 재밌는 분들 많아요. 너무 착해 이분은.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전 그럴 수 없어요. 전 죄가 많아서 저 같은 인간은 지옥에 가야 된대. 여러분 그런 분 안 만나보셨어요? 진짜 착해서 자기 교회, 나는 나 같은 인간은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자식을 주님이 예뻐할까요? 세리의 기도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아니야, 나는 안 받아. 돌아갈 수 없어 하는 아들 중에 누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일까요? 아마도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집 나간 줄 아는 우리와 같은,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가지고 기도하니?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해도 돼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목사님께 기도 받아도 되니? 그거라도 받아야지. 그것도 안 받으면 진짜 죽는데. 우리가 진짜 겸손은 그런 나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돌아온 자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맞는 말은 누가 해요? 맏아들 얘기가 틀린 게 있습니까? 하지만 맞는 얘기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안 아프게 한 것 같지만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그는 뭘 줬어요? 기쁨을 줬다. 또 이랬다고 또 집 나가란 얘기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고 이러란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온 탕자의 마음 보십시오. 되게 재밌어요. 30절에 보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야, 내가 이래서 기뻐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이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개역 한글에는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고요. 이 아버지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동생이 누구 동생이라고?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첫째는 못마땅했던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 동생도 누구 동생이란 거예요? 너의 동생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탕자 같은 아들들이 있어요. 미워하지 마세요. 미움은 절대, 우리가 왜 미움이 들어오는 줄 압니까? 교회 안에 옳고 그름이 있는 게 나쁜 겁니까? 그거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옳고 그름만 있으면 그게 바로 정죄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교회 안에 정죄하고 미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눈은 뭡니까? 병자처럼, 길 잃은 자처럼 그들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더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정리하면서 이런 마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죠. 근데 진짜 삶이 편해집니까? 뭔가 모순이 있죠. 진짜 삶은 편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겠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사람이 나 신앙생활하면 그건 뭐야? 거짓말이죠. 간섭 없어.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대. 그게 진짜입니까? 아니죠. 간섭을 받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넘어서 음식을 먹는데도 간섭을 받는 거예요.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말하는 거요?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사용하는 거요? 그것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뭔지 압니까?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는 건 아버지를 간섭받지 않겠다는 것은 아버지의 관계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끊겠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옳을 수가 없는 거죠. 이 탕자는 아버지의 간섭을 다 버리고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탕자로 끝나시면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은 더 놀라운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찾아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같은 죄인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손을 뻗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많이 지쳤지. 우리가 찾아오지도 않는데 그 탕자의 집에 가서 그 탕자의 집의 문을 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같이 있으면 안 될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될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건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귀찮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압니까? 저희 아버지가 8순이 넘어 이제 내년이면 9순인데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이제 8순 초반이었어요. 이분이 8순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저희 교회를 제가 개척하고 한 1, 2년 넘어서 3년 동안 토요일마다 오셔요. 그래서 아들이 보고 싶어서 오는 줄 알고 아버지 막 하면 저 신도리부터 어디 가서 또 청과시장까지 가. 저 동대문 넘어서 청과시장에서 사과를 이만큼 사갖고 그 버스도 안 타. 왜? 돈 든다고. 그걸 들고 걸어서 1km를 교회까지 와. 그러고 와서 딱 놓고 밀크커피 한 잔 드시고 가셔요. 그래서 2년 동안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네가 교회가 되는지 먹고는 사는지 성도는 있는지. 제가 그때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근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물질을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이 내가 마음껏 신앙을 살 것 같아도 우리의 주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은 연약하고 정말 언제 넘어질지는 모르는, 언제 죄로 빠질지 모르는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에게 오늘도 주님은 간섭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간섭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잔소리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간섭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이제 집 나간 아들을 넘어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간섭받는 신앙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